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된 이후에 이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몰락이에요. 사울의 몰락이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 아닙니까? 제일 막내 지파예요. 거기다가 몇몇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된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하시고 틀림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울을 세워서 첫 번째 임금님이 된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됐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버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몰락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버려지잖아요. 사울왕이 왜 버려지게 됐는지, 몰락하게 됐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들이 발견해서 보완하고 우리들은 세워지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윗을 주목했다. 사울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해서 연성을 합니다. 많은 전가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크게 환영하기 시작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든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누구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는 뭔가 하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원문에 가까운 표준 세모적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명품 아닙니까? 명작이야 이게요. 그림 한 점에 수백억, 수천억이야 이게. 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렸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보이에마래. 그래서 작품인데, 이 보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작품인데 무슨 작품인가 하면 글작품이에요. 글작품. 글작품. 글작품이에요. 키가 크도요, 키가 작아도요, 뚱뚱해도요, 그렇지 않아도요, 코가 조금 삐뚤어져도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 색깔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우리가 뭐를 부러워해요? 지난 주일날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 얘기를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만은 제국의 임금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를 명예, 권세, 세상의 명예, 권세, 무슨 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조금 잘 되니까 시기하고 의심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원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형제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거예요. 질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면 사실은 내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고, 이게 도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오히려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아이고, 왜 악령이 그것도 힘있게 내렸대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울이 악령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뒤에 19장에도 보시면요, 1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접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19장 9절이에요. 또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6장 말씀에도 보면요, 16장 말씀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그 속에 뭐가 대신한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을 얘기할 때요, 사울의 악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말씀드린 이 1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울의 악령을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6장 14절에 사울에게 악령이 번뇌하게 사울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14절에 16장 14절에 얘기하면서요, 바로 직전 13절 말씀에 보면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사울은 악령으로 번뇌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등극되는, 새롭게 주목받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버리고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악령으로 가득해, 악령으로 충만해. 사울은 세우지만 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했다. 사울에게선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14절에도 보세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에 나와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손에 뭐를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 10절에요, 그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내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대신 비교가 되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데 다윗은,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금이 있어요. 16장에도 보세요. 16장에 보시면은요, 16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수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19장 9절, 19장 10절 말씀 보세요.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버려질 때의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이고 점점 도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사울이요. 19장에 거의 최고조로 이 도의 최고조로 이렇게 다다랐던 사울의 모습이 19장에 나오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악령이 9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손에 뭐가 있어요? 단창이 잡혀 있고 다윗에게는 수금이 잡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잡혀 있는 수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악령으로 가득한 사울이지만 그 앞에서 수금을 켤 때에 악령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이 사람은. 악령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손에 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창을 잡고 있고요. 사람 죽이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다니엘의 손에는 뭐가 붙잡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성경책이 다니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어야 되고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에 세상의 것을 잡았다는 거지, 이게요.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결국은 악령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몰락오리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뭘로 삼으려고 생각했어요?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위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올무를 놔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1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 때에 임금님이 사람들한테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임금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요 공포를 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 사위가 될 거라고 공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골리앗하고. 그리고 지금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딸을 줘야지. 안 주는 거 잘 밀르는 거예요, 지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는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하고의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메랍을, 큰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세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세요. 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야, 과거에 그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준다 그래 놓고 안 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와가지고는 또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딸을 준대요. 싸워서 이겼어. 딸을 줄 때가 됐어. 결혼시킬 때가 됐어. 그 시기가 그때가 되니까 또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딸을 줘버렸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 흔실짝처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가요? 사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본문의 20절 말씀, 18장이죠. 18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큰딸은 아버지가 다른 딸한테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른 딸이 다윗을 흠모해요. 짝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뭔가 하면은 이 사울이요, 이 미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잖아요. 올무를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올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둘째 딸을 주겠다고 또 아주 이제 올무를 놓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딸을 그에게 21절에 보니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임금님이 어떻게 신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이요, 이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 그래도 보세요. 이 다윗은요, 그래도 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싸우러 나가는데 임금님이 또 뭐를 내걸어요. 그 뒤에 18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임금님이 사울이 다윗한테 뭐를 요구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했어요. 100명을 죽여오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100개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왔어요. 100명을 죽이라 그랬는데 200명을 죽여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사울이 이제 미갈을 주잖아요. 주는 나중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요, 미갈이요. 하여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흔친짝처럼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분이에요.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 생각나잖아요. 암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때에 제일 먼저 내 집에서 대문에서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싸워서 이겼는데 누구가 나왔어요?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보정수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몰락한 사울의 여러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몰락한 사울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혹시 실수는 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온 성도들을 어린이들까지 일일이 다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